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베드로가 환상 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날 12시에 시장할 때, 그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3번이나 봅니다. 근데 거절해요. 절대 잡아먹을 수 없어요. 이 환상이 뭐냐면 복음이 이제는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상징적 환상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과 역사적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크게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상 본 직후예요.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참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당시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교회가 생긴 이래 이방인이 구원받은 1번이 고넬료예요. 이방인 최초의 구원자가 고넬료예요. 굉장히 의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해 복음을 들으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고넬료가 환상 본 시각이 오후 3시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본 시간은 언제냐면 다음날 12시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났죠. 총 몇 시간 차이냐면 21시간이에요. 고넬료가 머물고 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곳이 욥바였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50km 정도 돼요. 요즘이야 빨리 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틴 가보면 광야 아니면 사막이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50km를 가려면 보통 12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 보고 하인들을 이제 베드로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후 3시부터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밤에는 다른 곳에서 유숙을 하고 해 뜨고 동틀 때 아침 6시부터 또다시 베드로 집을 향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야 난 12시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베드로가 환상 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참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종들이 오니까 따라 나설 수 있었죠. 맞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셔요.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숨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 갈대사에 이제 놓게 돼요.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예, 참 바로 딸이 목욕하려고 나타나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자를 열어서 아기 모세를 보는데 감동을 받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기 딸이 그 아이를 입양해서 왕자로 키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신묘막측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잖아요. 이런 언약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챙기십니다. 얼마나 치밀한, 완전하신 그 보호와 안전을 통해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지 모른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참 은혜로운 찬양이 그럼요. 집사람이 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노래 찬양을. 예,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참 은혜로워서 한번 불러보려고.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판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고요, 주께 예배하는 날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니까요. 절대 잊지 마세요. 언약 안에 있는 한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셔서 언제나 언약 안에 있는 구원과 축복과 인도와 보호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이 뭔지를 의아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의아했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나아갈 길이 없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속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불러 베드로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환상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19절과 20절도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자, 이방인들을 따라가라. 이제 가르쳐 주셔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뜻을 밝혀 보여주셔요. 반드시 보여주셔요.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반드시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오늘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섭리 속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우연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편에는 필연이에요. 각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새가요, 그 날짐승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값싼 그런 날짐승이에요. 이 2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아사리온. 그죠?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노동당 품삯의 16분의 1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근데 그런 참새 한 마리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왜 귀하게 보시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에 어떻게 우연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아요. 머리털이 가장 우리 지체 중에 하찮은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데 하루에 수도 없이 빠지고 또 생겨나요. 몇 개 빠지는지 몰라요. 물론 잘 머리가 많이 없을 땐 귀하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그만큼 세밀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은 그래서 운이나 재수를 운운하면서 포기하면서 내맡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서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이 정해진 거 그런 거 없어요. 운명은 말씀대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살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과 성공의 길, 하나는 멸망과, 그죠? 예, 저주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분명히 복된 길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저는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7장은 누구 말씀이냐면 스데반 집사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해요. 근데 이게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 직전에도 순교할 힘을 주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본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격려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스데반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맞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보세요. 빌립 집사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갑자기 성령님이요, 빌립아, 너 이제 사마리아 전도 그만두고 광야로 나가. 그래서 음성에 순종해요. 또 광야로 나갔더니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 타고 지나가요. 1, 2분만 늦어도 못 만났어요. 성령님이 또 말씀하죠. 가까이 가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구원받고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이 시대의 스데반처럼, 이 시대의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실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성령. 하나만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로 하니 영적 일은 영적으로 불변하느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를 성령 사역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소망교회도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받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 역사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함께가 아니라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 보니까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친척과 가까운 친구, 가족을 다 불러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신은요, 이 시야를 벗어나면 소식을 알 수 없어요.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드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럼에도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아놓았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고넬료의 믿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요, 다 모아놨는데 안 오면 우스꽝스럽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정죄받았어요. 절대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만 환상받은 줄 알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환상 보고 말씀 듣고 종들을 보낼 뿐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족, 친지 다 불러 모아놓고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거는요, 고넬료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붙들고 믿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죠? 그러면 정말로 그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걸 바꿔 말하면 사모함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었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준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려요. 120명 모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명령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시 오실 걸 약속했어요. 이제 재림을 약속했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대요. 여러분, 정말로 재림을 믿는다면, 그걸 소망한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 가운데 기다리지 않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다 알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에게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을 준비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노아 가족만 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란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아, 너는 집에 나를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어디에나 편만하게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한테 이건 가르쳐주지만 네가 원하니까 아들 떼에 가서 성전 건축해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 비용 모든 걸 다 준비해요.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집집마다 요즘에 들어가면서 신방겸 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하는 집은요, 준비해요. 제가 대부분 어떤 준비를 하냐면 대청소를 한대. 그러니까 묵었던 청소를 이번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열어보면 안 돼요. 어느 한 방에 다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철칙입니다. 이거는 좀 예.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제 집사람한테 보니까 오늘은 이제 김현숙 선도님 집에서 이제 신방겸 훈련을 해요. 오늘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카톡으로 집사람한테 보내줬어요. 이런 거 이제 준비한다고 조금 뭐 어떤 건 좀 탄 것도 있어요. 그 탄 건 밑으로 깔겠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드시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처럼 되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 변개하지도 않고 번복하지도 않으셔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시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정말 그대로 된다는 게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거 싫어하지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오심을 확신했거든요. 얼마나 소망했는지 갈망했는지.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셨어요 하는데 그들은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요 마라나타 인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맞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준비하며 사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참소망교회가요 진짜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해서 복된 날로만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일가 친척 가족 다 모아놨습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아직 복음 듣기 전이죠.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확신을 했으니까 야, 이 귀한 거 나만 들을 수 없다. 어떻게 나만 차지해?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다 모아서 듣게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은 대단한 거였어요.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나 가르쳐주는 그런 세속적인 교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귀한 복음이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냐고. 영생의 길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냐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다 모여서 전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전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귀한 걸 어떻게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요, 정말 전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면서 전하실 수 있기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전하세요. 저도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넘겨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제 생각에 기독교를 믿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당시만 해도 반석에서 샘물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1번이 반석에서 샘물 나는 찬송 있죠? 나의 앞에 반석에서 그걸 계속 부르고 다녔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근데 혼자 있는 게 많지 않는 거예요. 늘 그게 기도 제목 1번이에요. 가족과. 그래서 정말 새벽에 가든 내가 교회를 가서 가족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항상